시간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자꾸 발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또 주신 언약을 또 회복하시는 장면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길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 주신 복의 근원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 질문 하나 할게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제가 던지는 질문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상태를 정의할 수 있는 감정은, 지금 내 상태를 어떤 감정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상태는 이런 감정 같아요. 감정이란 단어로. 또 혹은 내 삶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다라고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일 때는 똑같이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저마다 상태가 다르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지만 저마다 자신의 방향을 향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정의하는 감정이나 저를 정의하는 단어들을 딱 던졌었을 때, 예전에 제가 20몇 살 때 어떤 목사님이 앞에 설교하시다가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좀 저를 좀 표현할 수 있었던 감정이나 단어가 약간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막막하기도 하고 20대 때.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을 추구하고 있는데 약간 뭐 단어들이나 감정들이나 별로 안 좋아, 내 상태가. 근데 바로 이렇게 계신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쭉 이어서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자신의 상태나 자신의 삶을 정의하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주변의 시선이나 세상의 가치 기준과 정의에 따라서 자기를 규정한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시작부터 틀려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부르심에 앞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내 틀과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되는 건다고 생각을 해요. 렘넌트들 보면, 저는 렘넌트 사역을 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되게 조급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치열한 경쟁 구조에 있잖아요. 입시나 진로나 세상은 어마어마한 다양한 방법들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막 쫓아가요. 그런데 즉 말해 교회 오면 자기는 뭔 것 같은데 세상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라. 오히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뭔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저게 맞는 것 같고, 저기 못 들어가서 눌리고 들어가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눌리고, 그러다가 렘넌트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 기준과 목적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안정된 수익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과 사단과 거짓말에 다 갇혀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그뿐 아니죠. 렘넌트 여러분, 사람이 가난할 수 있죠. 환경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 그 아이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난이 자신의 내면이 되는 거예요. 즉 말해 상처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상처가 자신의 시선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쫓기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갇혀서 살아가요. 절대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발도 못 내디뎌 세상의 기준에 속고 자신의 환경에 갇혀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그냥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입만 열기만 하고 진짜 내딛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전에 렘넌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이렇게 되게 슬픈 포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겠대요. 근데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도 기도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가정 환경이나 내 모든 게 그대로라고. 막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게 무슨 그딴 게 믿음이냐고. 너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한 거 아니냐. 그 믿음이냐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도와주고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 이런 갈등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믿음으로 지시할 땅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약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딱 그랬었어요. 렘넌트 시절 때 하나님의 언약은 되게 멋있는데 현실은 너무 찌질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를 뒤집놨는데 나는 영도 동삼동에 그 환경의 상황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뭘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응원도 안 해줘.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렘넌트 시절 때 기억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교회 갔는데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솔직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현실이 맨날 있다 이거 왜 하나님 장난치냐면서 바꿔주든지. 우리 엄마 아빠는 또 싸우고 집은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공부를 재미 너무 없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 미래가 뭐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불안하기만 하고 근데 말씀 들으면 뭔가 소망이 생겨.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뭐 이런 갈등이 들었어요. 렘넌트 때.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교회 앉아 있는데 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내 환경을 바꿀 수 없고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고 그때 작은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게 렘넌트 시절 때 제가 내딛었던 믿음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앞에 불신앙의 모든 권세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발을 내딛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해보게 돼요. 첫 번째 언약적 축복입니다. 언약적 축복이 뭔데요? 언약이 뭔데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이 이미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적 축복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제 손에 백산수 이 조그만 병이 있어요. 이 백산수 이 병을 제 손에서 뺏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단언컨대 없어요. 저 힘 세거든요. 덤벼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뺏을 수 있습니까? 저보다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뺏겨야잖아요. 언약적 축복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셨어요. 능하신 손으로 붙드셨어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무엇도 뺏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축복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니까. 현실도 하시고 환경도 하시고 여러분의 한계도 하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언약을 바라보고 붙잡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근원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진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삶의 공급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근원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니까. 무엇으로 공부해요? 하나님이 주신 근원에서 나오는 지혜로 공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살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근원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 근원적 축복을 아는 사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모든 걸 공급하시거든요. 내 삶의 근원,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 주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것으로 내 인생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정을 걸어갈 거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아요. 그 탁월함이 뭐요? 하나님의 근원적 축복이 임할 때 여러분의 업은, 여러분의 재능과 학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전도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내 입술 위에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생명사라는 열매로 제자를 만나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찾아가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잖아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앞에 무릎 안 꿇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릎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근원적인 축복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 뭐예요?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알게 하신다고 해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저 얼마 전에 광화문에 갔었거든요. 며칠 전에. 광화문 그 사람 북새통에 사람들 막 다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예수 전당 불신지요. 예수 믿어서 안 그러면 죽어. 막 이렇게 막 진짜 불편하게 막. 찬송가 부르는데 너무 불편해. 그게 전도가 아니라니까. 대표적 축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과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축복,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니까. 전도의 시작은요, 구원의 길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죠.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선교를 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님 열어가시는 거예요. 전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열매라고 해요. 진짜 무릎 꿇고 근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대표적 축복 주십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기념비적 축복이에요. 기념비죠. 기념비가 뭔데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 전에 하나 교사가 왔어요. 저한테 막 울어요. 목사님, 교사 그만할게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래 울더라고. 그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좋다. 그럼 한번 얘기해보자. 네가 도대체 뭘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이제 내가 렘넌트 사역을 할 만한 준비가 됐다고 말할 수 있냐. 도대체 어떤 인간이 자신의 자격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 앞에 설 수 있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를 힘입어 이 길을 걸어가는 거다. 렘넌트 운동은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 속에 가는 거라고. 여러분, 재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능이 쓰임받아야지. 노래 잘하면 뭐야? 아무도 안 듣는데, 노래할 기회가 없는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단 한 명의 후대에게 번역을 전달하신다.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렘넌트 운동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해달라고 꿈꾸고 기도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무릎으로.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거라니까. 언약적 축복과 근원적 축복 안에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시는 렘넌트 운동까지 사용하신다니까요. 그 결국 끝이 무엇입니까? 불강력적 축복이에요. 불강력적이 뭐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막을 수 없는 것, 절대라는 것은 세상에 사람의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되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가 내 인생에 시작되는 축복이 바로 기념비적 축복이에요. 귀한 예배 자리에 있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결론 내렸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 기념비적, 불강력적 축복 속에 있죠. 많은 렘넌트들이 요셉의 총리를 꿈꾸고 다윗의 승리와 왕정 생활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몰라요. 뭐요? 요셉이 노예 기간 시간 속에서 누렸던 언약과 근원의 비밀을, 다윗이 목동 시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언약적 축복과 근원적 축복을 몰라요. 즉 말해, 진짜 언약을 붙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25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사라는 축복과 렘넌트가 일어난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축복을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빨로 살지 말고 무릎으로 살기를,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렘넌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오직 언약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이 있도록 하나님이 시대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이 복을 세상에 증언할 자로 한 내 인생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